사실은 44절에까지 다 읽고 싶은데 다 읽지 못해서 이렇게 부분 읽은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6절에 나와 있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 곧 죽게 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많은 그런 지병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까지 긴 기록인데 왜 이 한 사건을 이렇게 길게 놓은 것일까? 주님께 능력으로 일어나셨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다, 간단히 기록해도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우리 이렇게 알 텐데, 과정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길게. 그런 것은, 이 이유는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은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나오죠. 자매입니다. 자매. 마르다가 언니고 마르다 동생이고, 또 나사로라는 병자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 마리아의 오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죽을 병,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한국말로 오늘 내일 한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이게 임종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데도 오빠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청한 것입니다. 내 오빠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주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그 사정을 다 들으시고 들으셨다. 예수님 이 가족들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 보통 사랑이 아니죠. 우린 사순절이 오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랬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가족들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사랑한다면 급히 달려와서 낫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니, 더 일부러 더 머무르셨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 것입니다. 안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되죠.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십자가를 묵상한 기간인데, 이 기간을 아주 잘 가면 주님의 큰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우리 현실이 말입니다. 어렵다 못해 죽을 것 같다. 너무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곧 쓰러지게 되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인 자는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도통되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해도 도통 내 인생 문제가 내 이 급박한 사정을 그분이 나에게 해답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도 어딜 가도 아무런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더 심각한 것은, 그러다가 주님께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커녕 더 악화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꾸던 것 다 실패하고 다 끝이 났다.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없다,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을 간구하는 자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실족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무너지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 했지만, 내 이 현실의 절망은, 이 절망적인 상황은 결국 주님 도와주지 못하신다. 이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요, 마리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사건을 생각하기 전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게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냥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해도 좋을 텐데, 이 마리아는 그 마리아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한 장 넘기면 12장 1절에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순절 때 볼 텐데,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린 그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보면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볼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향유 옥합은 정말 비싼 향기 나는 기름이죠. 향기 나는 기름, 정말 비싼, 오늘 수천만 원 하는 이런 기름, 향기 나는 기름. 그것을 주님을 앞에 다 깨트려가 부었다 말이에요. 그 여인이 이 마리아다. 그 행위가 말해준 게 뭐냐? 이 여인은 멀리 있던 자였는데 주님의 사랑을 멀리서도
안자였다라는 거죠. 알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 소유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깨뜨리셨던 주님의 모든 삶에 대한 그 삶을 통해 보여진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알아보았던 여인이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같이 있는데도 제자들은요, 주님 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가까운 자가 제일 멀리 있죠. 그 이 여인은요, 마리아는 정말 무모할 만큼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눈뜬 여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여인, 그 마리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그 마리아가 어땠다는, 주님께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해줘. 살려달라고 주님. 그런데 주님이 아시고도 오히려 더 늦게 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간청했는데. 마리아 마음이 크게 상하죠. 사랑으로 간청했는데 크게 상하죠. 이게 응답되지 않고 거부됐다는 그것이 오니까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토라지는 것입니다. 왜? 일찍 오셨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오셔가지고, 원망도 있습니다. 이 여인 안에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그게 응답이 안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게 이제 좌절이 되면 크게 토라지고 원망하고 그걸 떠나버리고. 우리 사랑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하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죠. 그 방식이 뭡니까? 진리대로 사랑을 해야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건데 진리의 수로를 따라 흘러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따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인이요, 우리 마리아랑 사랑은 있고 사랑만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이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이 여인들이 주님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불신의 여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지만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죽을 병도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이런 믿음까지 가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온갖 끔찍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여기 오시면 낫는다. 간청한 것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사랑이 있지만 이 여인이 믿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옵니까? 곧 죽을 것 같은 내 모습이라도 주께서 나를 다 살리시고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가 나옵니까? 이 여인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신앙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지 못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믿음이 없다.
믿는 자라는 이름은 있으되 믿음이 없다는 거죠. 주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라는 사도가 주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네가 떠나가라. 모양은 있단 말이야. 예배 나오고,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성경도 읽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믿지 않는 거죠. 응? 능력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힘들면 바로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힘들게 되면 바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들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알죠.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곧 죽을 자도 다 낫는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니 끝났다.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 오셔도. 왜? 죽었으니까. 17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고 오셨는데 죽고 무덤에 있는지 4일이 지났습니다. 끝났죠?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 여인들의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 잘 아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순절 끝나고 이제 부활절 때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는 말씀.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린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인지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안에, 이 훌륭한 여인들 안에, 사랑의 여인 안에 더 열려야 할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눈 떴지만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지 깨닫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죠. 사랑한다. 그 끝입니까?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죽을 것 같은 이 불치의 병, 그 걸린 자를 고쳐주시는 능력만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도 훌륭한 거죠. 그렇죠. 우리 삶이 주님을 믿게 되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이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삶이 막 회복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주님 정말 사랑하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믿게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치유해내고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 능력만이 그까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려낸다. 이 뭐라고 하면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에 관한 것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뭐 복제인관 뭐 이런 그것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피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 생명이라는 그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건 우리 십자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생명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던 그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응?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이죠. 다시 산다. 죽은 것이. 부활을 믿습니까?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부활이 너희는 보고도 못 믿느냐 이렇게 설명. 부활이 어디 있느냐 설명을 합니다. 시골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잘 아실 텐데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뿌려진 씨는 땅에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거죠. 죽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식물로 자라죠. 열매로 자라죠. 꽃으로 자라나죠. 우리 겨자씨의 비유, 지극히 작은 겨자씨라도 그것이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된다. 부활이 없습니까? 자연 법칙 속에도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것이 끝나지 않고 다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더 엄밀한 것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이, 더 분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향한 사랑인데 그의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지 않습니까? 씨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몽환적이고 어떤 두루뭉술한 세계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죽은 것이. 참된 사랑은 반드시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으로. 죽었어도. 우리 이 능력까지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능력까지를.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 그 자리는 여기까지. 죽었어도 끝났어도 주님의 사랑하신 자다 말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 어디까지? 내가 이거까지 너희가 열리길 원하는 이까지 열리지 않았다. 우리 신앙이 열리면서 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늘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도 모르는 연약한 자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일을 정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죠. 그러다 하나님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잘하죠. 주님 내 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주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기뻐하고, 여러분 응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이 신바람 나는지 모릅니다. 응?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 다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의 이 맛을 아는 분들은 계속 기도만 하시죠. 응?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떨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는 거죠. 어려움에 처할 때 정말로 죽은 것과 같은, 주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백방으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방법을 다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급기야 모든 내가 계획과 내 소망했던 것들이 좌절되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마리아가 겪었던 이틀을 유하시고 이 세계 끝났다. 철저한 응답이 없는, 간절히 구했는데 무신의 경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철저한 버림의 자리,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죽음의 자리.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이런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뭔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열리길 원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자에게 열리길 원하는,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십자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마리아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러냐고 하면서 내가 급히 그리로 가겠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래 내가 그리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급히 가셔서 나사로를 치유했다면,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런 이야기처럼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치유의 능력이 드러났을지 모르면, 그러나 그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정말로 깨닫고 살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시다. 죽었어도, 다 끝났어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나사로가 죽은 거죠.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죽었고도 죽어 목숨이 끊어졌다면, 그리고 4일이 지난 3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래. 마르다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는 냄새. 여러분, 이런 경지를 우리가 신앙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 온 나라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그런 큰 사건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그 귀한 어린 생명들이 다 죽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죽어서 이렇게 실려 나옵니다. 시신들이, 그 유가족들이 그 시신들을 보고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그 고통과 그 안타까움과 그 슬픔과 그 절망의 모든, 우리는 다 같이 온 국민이 느꼈습니다.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시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무슨 소망의 말을 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끝이 났는데, 응? 가장 죽음은요, 가장 짙은 어둠의 상태. 응?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로나 치유, 우리를 돌보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더 깨닫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하는 기도를 쉽게 응답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랑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응? 죽을 정도가 아니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죽은 자는 그 생명의 기적이 우리가 난다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본문에 이틀 더 유하시고 이런 세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자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버림받는 자리에 계실 때가 있었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 이거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셨다.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임을, 부활의 능력을 절대로 믿으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로 이걸 믿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 속에 절망과 슬픔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갇혀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는 이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마성적인 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능력을 믿지 못하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선을 행하시는 분이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